날마다 행복한 묵상, 바울의 선김영성 8번째 훈련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곳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자, 묵상집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거하면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닮아가도록 온전한 그분을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 부르심의 기준의 목적지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처럼 온전한 성품, 온유하신, 사랑이 풍요하신, 그리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리 우리를 알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이제 의롭다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의롭다 칭해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의로운 존재가 되어져 감으로써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 3장 18절은 변화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핵심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깊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해주신 그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줬던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로. 그래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곧 주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실제다. 세 번째는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영광에서 더 완전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속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역사 가운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9장 27절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엄격한 자기 훈련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렇게 훌륭하신 많은 은혜를 받은 그분도 자기 절제와 훈련이 날마다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망,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은 쉽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죄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된 삶입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말과 삶,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책임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큰 대회를 앞두고 거기에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제 너는 여기 가서 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출전을 하게 어떻게 됩니까? 훈련해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선수의 책임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불러주셔서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선수를 부르고 코치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가 없고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가 힘이, 영적인 힘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자리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